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이렇게 출애굽합니다. 그렇게 하고 광야 생활을 이제 40년간 합니다. 방랑 생활을 40년 동안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야 할 가나안 땅을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방랑 생활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이 방랑 생활을 하는 이 기간 동안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흥미롭냐면 그 방랑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 먹은 대로 가고 싶은 곳을 향해서 먹고 싶은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불기둥과 구름 기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여서 그곳이 멈춘 곳이 쉬는 곳이 되고 예배하는 장소가 되었고, 또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허락해 주셨고 기대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그 방랑의 시간 가운데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가지고 나왔던 음식물마저도 모두 떨어지고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가운데서 이 40년의 모든 시간을 다 이렇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그들에게 희망을 갖지 못하도록, 그들이 어떤 희망도 갖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외부와 단절된 광야길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방랑시키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는 존재들로 그들을 바꾸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비록 출애굽했지만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순종하는 인생보다 자신의 인생을 자신들이 책임졌던,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았던 애굽의 삶의 내용과 문화가 그들에게 너무나 뿌리 깊게 갇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서 첫 번째 나오자마자 그 시험을 하셨고, 거기에 대한 불순종의 모습이 있자 4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방랑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먹는 것과 숨 쉬는 것과 예배하는 것과 걷는 것과 쉬는 것, 그 모든 곳에서 자신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체질을 바꿔가시는 과정들이 출애굽 40년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40년 동안 훈련하고 연습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전투력에 대한, 가야 할 것이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어떤 전투력을 연마했을까요? 아니면 지식을 쌓고, 아니면 어떤 특별한 문명과 어떤 IT에 대해서 연구했을까요? 되게 재밌으라고 말씀드린 건데, 아무튼 그런 게 아니죠. 왜냐하면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시간이 모두 채워지고 나서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수준 가운데 순종의 삶이 그들 가운데 선행되는지를 보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자마자 그들이 마주했던 현실이 뭡니까?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과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근데 처음 그들이 전쟁을 치렀던 성이 어떤 성인지 아시죠? 여리고 성입니다. 맞죠? 여리고 성입니다. 큰 성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시험 대상자로 삼으시고, 그들이 40년 동안 갈고 닦았던 것, 훈련했던 건 무엇입니까? 전투력이 아닙니다. 어떤 군사력이 아닙니다. 경제력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예배하는 삶으로 여리고성을 돌았고, 마지막 7일째는 7째 바퀴를 돌고 함성을 질렀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성이 함락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 두 번째 성은 어디입니까? 아이성입니다. 얼마나 작았으면 아이성일까요? 그것도 되게 재밌는 건데, 아무튼 아이성을 두 번째 이렇게 무너뜨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 눈에 무엇이 이제 다시 새롭게 생겨났을까요? 이 정도 성쯤이야. 우리가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는 저력이 있는데 이 정도 성쯤이야 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종의 삶이 아니라 자신들의 능력과 자신들의 숫자를 과시하는 내용 가운데 결국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크게 패하는 일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증명해 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내용들과 앞에 나왔던 이 9장의 내용도 이 연장선상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가운데 9장 1절에 보면 병을 고치는 것과 또한 악한 귀신들을 내어쫓는 권세를 그들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그것들을 다 경험하고 나서 또한 오늘 본문 이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제자들은 놀라운 경험을 하고 난 이후였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로운 날이 그들 가운데 허락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그들이 경험해봤고 또한 눈으로 체험해봤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마치 모든 것 가운데 어려움 없이 평탄한 일만 주어졌을 것 같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들을 과거의 삶 가운데서 과거의 어떤 기준 가운데서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경력들을 의지하고 살아가게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는 그것에 더 익숙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세상 가운데 그들이 노출되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떤 논쟁 가운데 휩쓸려 있습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병 고침과 악한 영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불쌍한 아이가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는 시간 가운데 그 아버지가 제자들 가운데 와서 이 악한 영에 의해서 자유롭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제자들 가운데 어떠한 기적도 나타나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결국 정말 두려워야 되는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무엇이 제자들 가운데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까? 우리에게서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어둠이 지배하는 오늘의 세상은 오늘 믿음을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살아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른 논쟁거리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두려움 어떤 믿음의 자세보다도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힘의 원리와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어떤 문명에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기를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정작 제자들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를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고 믿고 순종해야 되겠지만 어둠의 세력들은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고 속이고 있는 거라고요. 계속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어려운 문제들을 계속 끄집어냅니다. 어떻게 할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야? 너 능력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거 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무엇을 의지하는 것보단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보단 하나님의 시간을 지키는 것보단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시간들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보다 우리가 무엇을 증명해야 되는 것 아니야? 라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존재보다 사람들의 목소리에 더 신경을 쓰게 하고 그 목소리에 더 두렵게 만드는 현실을 지금 제자들이 겪고 있는 겁니다. 정말 두려워야 되는 주체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는 어둠이 만든 악한 영이 만든 공포 가운데 잠식되어서 그들과 함께하는 존재가 누군지를 까마맣게 잊어먹게 하는 현실이 지금 제자들이 겪고 있는 그 모습들이었으며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말씀을 통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 믿음 없는 모습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믿음 없는 세대요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엇나간 세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께 그 권한과 그 권세를 위임받았고 어제까지도 그 영광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 가운데 늘 영광 가운데 우리가 걷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가운데는 주님께서 그래서 불쌍한 그들을 위해서 악에 사로잡힌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는 영광의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를 우리도 묵묵히 걷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제자들은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세상이 도전하는 그 도전 가운데 그들은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무리가 두려워했으며 우리에게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참 불쌍한 인생들이죠. 여러분, 이 제자들의 불쌍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입니다. 주의 영광을 살아내고 주의 권세를 살아내는 일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주권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 자리에는 나는 없습니다. 그 길 가운데는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주어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무게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하는 길입니다. 네, 세상은 그렇게 여유롭지 않습니다. 늘 우리를 다른 논점과 관점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그 영광의 자리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자녀들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건강들을 위협합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그 모든 재력들도 그렇게 도전 대상으로 우리 가운데 삼습니다. 어떤 것 하나 증명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증명할 것은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실 이 땅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그들의 공격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도하고 있으며 그 십자가를 따르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아무개 집사는, 아무개 권사는 저렇게 자녀들이 이렇게 되는데 내 자녀들은 뭐야? 라고 스스로 나를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하나님의 두려움으로부터 세상의 목소리 가운데 몰아갔던 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시간보다 내가 만들어낸 시간 가운데, 세상이 원하는 시간 가운데 너무나 조급하게 믿음을 닥달한 적은 없으십니까?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은 간 곳 없고 사람들의 목소리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어떠한 주권들이 흔들린 적은 없으십니까? 주님께서 그 모든 세대와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믿음 없는 것이 그 영광을 살아냈던 어제를 지나고 현실의 내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 낱낱이 드러나는 우리의 현실이라고요. 네, 여러분, 주님께서 그것을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들을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 길을 걷고 계시는 겁니다. 묵묵히 이 십자가를 걸으면서 그 세상 사람들이 요청하는 것들, 그들이 많은 숫자를 가지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많은 힘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는데, 그 위협하는 대상들이 우리가 두려워야 될 대상이 아니라 어떠한 대상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그들은 불쌍한 인생임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계시다고요.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유를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을 맛봐야 되는 존재임을 누구를 통해서 증명하십니까? 악한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한 아이를 자유케 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악한 영 가운데 사로잡혀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단정을 우리 가운데 요청하고 있습니다. 안 돼, 그건 더 이상. 그 사람은 포기해야 돼 라고 우리 가운데 단정하게끔 만든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그 영혼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증거가 십자가라고요. 그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아니 제자들 가운데 지금 요청하고 계신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이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줘야 되겠느냐. 그 믿음 없는 제자들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신 그 사건 가운데 3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영광이 지나고 나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선포하셨으며 하나님이시기에 너희는 그 말 가운데 복종하고 순종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내일이 주어진 그 제자들 가운데, 아니 우리에게 이 명령은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아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자인 당신의 외아들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온 세상 가운데 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 할 막중한 임무들이 있는 거라고요. 세상은 오늘 주어진 시간 가운데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제자들보다 우리가 더 어려운 순간들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순간 가운데 우리를 몰아내고 우리의 마음을 재촉하고 성급히 결론을 내라라고 막 그렇게 할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앞설 수 없습니까?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그분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하기 전까지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의 조급함과 우리의 불성실함과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들은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대하시는 그 삶으로 나가기를 지금 기대하고 계시다고요. 정말 이 믿음 없는 세대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을 증명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모습을 증명하셨습니다. 그 세상은 요청합니다. 세상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왕의 모습으로, 왕으로 추대하기를 원하고 끌어당기고 재촉하는 시간 가운데서 오히려 예수님은 누구의 시간을 살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셨습니다. 누구에게 복종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누구에게 마음을 맞추셨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셨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기도하는 자리였다고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는 그 순종의 자리입니다. 세상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유혹하고 핍박하고 또한 재촉하는 그 자리 가운데서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과거의 경력들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를 이곳 가운데 세우신 우리는 하나님을 증명하는 자들로 믿음의 세대를 살기를 주님께서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를 증명하는 자리 가운데서 우리는 철저하게 겸손하게 무릎 꿇음으로 하나님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주님은 단순히 영광 가운데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만 우리를 돕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시간 가운데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기를 지금 기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끝났다라고 단정했던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나갈 수 있는 이 은혜의 자리가 되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진정한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걷게 되는 겁니다. 그 자리 가운데서 우리를 자랑하고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나갈 수 있는 복된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이 메시지가 너무나 위대합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를 들으면 어떻게 결론 내립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셨지, 병 고치시고 불쌍한 자를 먹이시고 어떤 귀신의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을 자유케 하셨지, 그럼 우리도 그 일들을 할 수 있겠지라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세상이 원하는 방식과 내가 원하는 방식 가운데 이것을 답을 내립니다.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셔야 됩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일 가운데 철저하게 끝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일까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자만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살아가는 자들이 세상이 덤비는 그 시간 가운데서 그들을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한 마음으로 중보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믿음의 세대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들이라고요. 여러분, 어떠한 세대로 이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시겠습니까? 순종하는 세대로 그렇게 주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너무나 벅찬 길이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이니까 포기하고 가실 것입니까? 주님은 우리가 포기할 것까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미리 그 포기의 결과인, 그래서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이 땅 가운데서 생명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심을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고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라 한다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영광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세워지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엇나간 세대요라고 탄식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나의 세대, 나의 자녀들이라고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신 후에 우리가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만치 않은 우리의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보다 세상에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이 더 막대해 보이고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시대를 바라보며 그 세대를 바라보며 주님께서는 탄식하고 계십니다. 믿음 없는 패역한 세대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의 주권 없이 너무나 성급하게 결단 내린 적은 없었는지, 우리가 너무나 조급하게 하나님의 시간보다 나의 시간으로 앞당겼던 적은 없었는지, 믿음 없는 모습으로 주의 주권보다 세상의 권세를 더 두려웠던 인생은 아닌지 돌아보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날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살게 하시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두려워할 유일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땅 가운데 큰 힘을 가지고 덤비는 그들 가운데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며 사랑할 수 있는 이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을 가진 자로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낼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결단하는 이 공동체 가운데 주님 축복하셔서 오늘도 주어진 그 거룩함을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